창조 속에 숨겨진 거듭남의 단계 세 번째,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속사람의 성품이나 내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자신도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속사람과 겉사람 구분 없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에 물을 나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거듭나가는 초기의 영적인 상태는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겉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진리로 말하는 것 역시 자신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서 창공 아래의 물을 갈라 놓는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선한 일과 진리가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말씀에서 창공 위에 물을 갈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거듭나는 과정이 주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인 세상적이고 감각적으로 행동하며 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의 과정을 거쳐 주님에 의해서 진리와 선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알고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속사람 안으로 먼저 들어오고 속사람을 통해 겉사람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선과 진리에 속한 내적 지식들이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순간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는 겉사람 자체를 뜻한 것이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는 내적과 외적인 모든 지식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기억 속에 있던 지식들은 주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발전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한 곳에 모인 물 또는 바다라 하시고 이러한 거듭나는 과정을 위해 준비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는 여러 개의 강줄기가 모여드는 곳이고 그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바다 속의 물고기들은 수많은 지식을 상징하며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들은 내적인 지식으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지식들은 외적인 지식으로 상징됩니다. 이러한 모든 지식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씀에서는 바다로 상징하였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이런 지식들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지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들은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허용하신 것인데 이를 악용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해롭게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악과 거짓에 속한 지식이 되며 이러한 지식들이 모여있는 곳을 오염된 바다로 상징되며 이것이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지식들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 바다가 지식의 창고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 것이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상태에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씨를 받아들이고 선과 진리에 속한 것을 생산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것을 부드러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도 보면 부드러운 풀은 주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채소와 열매는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풀은 감각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라면 채소는 자연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고 열매는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씀씀이의 유용성을 비교하여도 풀보다는 채소가 채소보다는 과일이 더욱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연한 풀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지식을 배워 깨닫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탐욕 속에 사는 것사람의 속성은 나만을 사랑하고 남을 적대시하여 증오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지식을 배워 서로를 사랑하는 인애와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는 상태가 연한 풀을 나게 하는 상태입니다. 씨 맺는 채소에서 씨는 말씀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를 씨 맺는 채소로 상징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은 지극히 적은 진리이지만 참된 신앙에 속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인애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심정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서 열매는 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선한 생활을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애에 속한 선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선한 생활이 없는 것을 열매가 없는 나무 또는 나쁜 나무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과일이 그 속에 같은 과일의 씨를 가지고 있듯이 어떤 사람의 올바른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그 행위 속에 있는 원칙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 또한 그 올바른 행위를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식물의 삶이 진행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풀, 더 정확히는 연약한 풀이 피었다가 이 풀이 씨를 맺고 마침내 과일을 열리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마치 사라지고 말 듯한 미미한 진리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중요하고 풍성한 진리로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더욱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행한 선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것을 그저 조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거듭나가는 과정의 세 번째 상태를 표현하신 말씀이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인간들의 심정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선한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땐 또 다시 자아와 세욕에 물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저녁이고, 문득 말씀이 떠오를 땐 다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상태의 변화인 아침을 맞이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셋째 날에 나타나는 마른 땅은 우리가 옳고 참된 것을 선택해 갈 때 발달하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자라나오게 하는 땅입니다. 마치 땅으로부터 각종 종류의 푸른 싹들이나 식물이 자라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끌어낸 행동이 과일들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면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 모든 선행을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